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신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 해변으로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호수로 저 멀리 헤르몬산에서 시작된 물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사해바다로 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 해변은 구체적으로 어디쯤일까요? 누가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 장소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수직으로 20km, 가로로 10km 정도 되는데요.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고, 그 장모 집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해변가였어요. 지금 그 옛 집터에 현재는 팔복교회를 건축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문장만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간략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시간이 좀 흘렀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귀신 달린 자를 고치셨고 그 소문이 온 지역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새벽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거든요. 그리고 안드레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나중에 되잖아요. 세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보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 나오는데 이 세 사람과 베드로가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부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나머지 세 명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소문이 주변에 널리 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배를 정박해 놓고 그물을 이렇게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몬의 배,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거든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육지에서 좀 배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그 해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변화된 그 마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경험 많은 어부였어요. 그의 상식으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심지어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생각이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고 이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부릅니까? 이제 베드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기적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의 장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인데요.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들은 지금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그들도 생업의 현장에서 일상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까지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업과 가족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가장 소중한 가족과 생업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기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할 때 그 결심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본성으로 결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준을 성령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에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삶, 조건을 따지지 않는 순종의 삶,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처음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어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지 않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